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화 있을진저, 일단 지금 오늘 말씀의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심판을 당할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 이러면 예루살렘을 뜻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 즉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이 든든하면 좋지요. 마음이 든든하면 좋은데 좋은 의미에서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하였듯이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러면 마음이 교만한 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말이겠구나.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이 높아가지고 내가 낸데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였다면,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면 남말 안 듣는 사람이죠. 아주 마음이 철같이 굳어져가지고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고, 자기 고집이 뭡니까?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물과 권력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되는 길을 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2절에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갈레라는 지명이 나오고 하맛 나오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모스가 선포하던 이 시점에는 이 세 도시가 패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갈레나 하맛, 가드 이런 동네들이 사실상 굉장히 부강했던 도시 국가 성읍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폭삭 망했다 이거죠. 그들이 과연 못해서 망했느냐?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잘 나가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안심하고 있지만, 너네들보다 더 강성할 것 같았던 갈레와 하맛과 가드가 다 망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지금 망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한 날을 멀리 두고 포악한 자리는 가까이 두었다 이랬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재앙의 날은 아주 머니까 우리한테 안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악한 자리, 자기네들이 백성을 아주 압제하는 것은 자기네들에 가까이 두었다 이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최악이죠. 최악.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 왔지 않습니까? IMF 오기 직전에 재정경제부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이 외환 보유고 안전합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담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를 미리 감지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어쨌든 백성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 먹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곧 큰 재앙이 닥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긁어기질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 재앙을 보는 눈은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재앙은 멀다, 포악한 자리, 너희들의 돈은 나한테 내놓아라. 이건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그래가지고 모은 돈으로 뭐 하느냐? 상아상에 누우며, 상아가 여러분 아는 그 상아 맞습니다. 코끼리 이빨로 만든 그게 이미 고대로부터 최고의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고의 사치품으로. 상아가 그 재질 자체가 그렇게 비싸서가 아니라 그 재질을 구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잡아야죠. 코끼리 잡으면 거기서 상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상을 만들었다. 이게 엄청난 사치죠. 그게 아마 지금 누가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사치품을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억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밥상인지 뭔지 어쨌든 그 침상, 밥상, 침상 이런 것들을 상아로 만들었다. 그걸 집에다가 갖다 놓는다. 갖다 놓아가지고 숨겨갖고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갖다 놓을까요? 아니죠. 이제 아는 사람, 귀족들 파티하면서 야, 이번에 들여온 상아상인데 하고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나라 망조지요.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그러니까 상아로 만든 침상, 물론 이제 상아를 어떻게 만들어서 침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기지개 켜며, 여기서 이제 기지개 켜는 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기지개 켜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백성의 지도자가 이제 침상에서 느지막이 기지개 켜고, 그러니까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쾌락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어린 양과 송아지 잡아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 지금 사치에 극에 달한 사람들이 게으르게 백성을 돌보는데 자기의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자기 탐욕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어린 양과 송아지 잡아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나라 요리에 아주 고급 요리가 있답니다. 송아지 고기인데 아주 하얗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그 부드럽기가 하여튼 극한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극한의 부드러운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어린 송아지가 그 철분을 흡수하면은 이 적혈구 때문에 고기에 빨갛게 된답니다. 그러면 육질이 익으면 딱딱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분을 극히 제한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가 뭘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창살에 쇠를 그렇게 핥아대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박힌 못을 그렇게 핥아댄답니다. 뭐 지가 철분을 흡수하려고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송아지가 자기 몸에서 이제 철분을 생산하고 그 빨간 피가 돌기 전에 잡아먹는답니다. 그게 송아지 고기의 육질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나자마자 빈혈 걸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빈혈 걸린 소가 제대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죽기 전에 탁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요. 맛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한 고기입니다 하고 갖다 줬을 때 아이고 맛있겠네요 이러고 즐겁게 먹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글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거지요. 그래서 지금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이것이 사치의 극에 달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하는 행태들입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여기서도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악기를 제조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많은 힘을 썼던 왕이었는데 근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악기를 제조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제조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자기를 이래 놓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제조했나 그런데 그 이제 단수 복수가 명확한 다른 나라 말의 성경에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그렇게 느지감치 일어나고 자기의 혀의 탐욕을 위해서 희한한 것들을 갖다 먹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쿵작쿵작 풍악을 울려라 하고 그 풍악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치가 극에 달한 사람들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잔에 마셔야지 대접으로 마신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런 것들도 아마 그때 당시에 가장 사치스러웠던 그런 행태일 겁니다. 그랬는데 요셉의 환난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요셉 이러면 이제 요셉의 장자인 에브라임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손을 어긋맡겨서 장자가 에브라임에게 가 있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지칭하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왜? 자기는 지금 배부르고 자기는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치밖에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극심한 환난의 제일 첫 주자로 그렇게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와 꾸중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학원 강사들이 100억씩 벌었대. 1년에 100억. 100원도 아니고 100억이랍니다. 근데 100억 버는 게 나쁩니까? 자, 100억 버는 걸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교육 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면 자기도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 버는 게 욕먹을 짓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100억 버는 돈으로 뭘 하고 사느냐? 자유로운 사회니까 그걸로 뭘 하든지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그 사람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어느 지역의 학원에 다니면 실력이 올라간다. 그런 지역에 가지 못하는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터넷으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EBS 방송으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다. 좋은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제 진짜 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잘 하고 있느냐? 그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100억 벌면 좋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버는 돈으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에 요리사라면 정말 내가 하는 요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는 그것에 목적을 맞춰야지 어쩌든지 싼 재료 넣어갖고 조미료 팍팍 쳐가지고 맛을 다 숨겨가지고 쫙 해가지고 전국에 체인점 내가지고 그 돈으로 펑펑펑 끌고 먹어가지고 내가 주먹만한 다이아 반지를 여기도 차고 목에도 차고 그렇게 다닐 거다. 이건 성도들의 마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00억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100억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 대상이 위기에 빠졌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의식이죠. 백성의 지도자라면 백성에게 닥치는 위기가 무엇인지 백성이 발 뻗고 자기의 불편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 상하침상에서 기지개나 켜고 아주 고급 요리나 찾아다니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남 100억 벌고 남 1억 벌고 그거 자꾸 기웃거릴 필요 없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